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바로 다섯 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성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환상의 내용으로 순금 등잔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된다는 그러한 단락이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두 감람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3절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서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다니엘서 8장 27절에서 다니엘과 유사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순염소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너무 놀라서 꼭 마치 혼이 빠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스가랴는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환상을 보고 아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우린 어제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여호수아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죠. 그런데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황금 등잔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등잔대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학자별로도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명확하게 이렇다고 할 만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황금 등잔대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황금 등잔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모양과 처음 보는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 오히려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대답이 또 조금 이상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스가랴가 아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즉 이 환상은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스가랴가 그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의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노동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아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바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노동력과
힘과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쇠약했었고, 또한 동시대에 쓰인 학개서 1장을 보면 당시에 기근과 가뭄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스가랴는 나의 영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뜻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보다 노동력은 반의 반인 25%밖에 되지 않았고, 백성들 개개인의 힘과 에너지는 매우 쇠약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러한 환상을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또한 이 본 환상을 스룹바벨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은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극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가뭄도 기근도 심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요.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다의 주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평평하게 흘러가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머릿돌을 둡니다. 그 머릿돌을 둘 때 은총을 외친다고 합니다. 바로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 후반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줄을 스가랴가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 그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스가랴만 해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장 9절, 2장 11절, 6장 15절 등이 있습니다. 즉 성전 재건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스룹바벨과 우리가 어제 들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5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죠. 제사장 출신인 스가랴도 처음 보는 순금 등잔대를 부르니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평지화하시고 평탄하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은 여호와의 사자이시면서 구약 시대에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과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활동하셨습니다. 다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신학적 표현으로는 선제하신 그리스도로 활동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처럼 섬긴 구절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2절에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로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바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또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시면서 또한 여호와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선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은 또한 바로 어제 본문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하기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배당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역이 무엇인가요?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통의 영이십니다. 누구와 누구를 교통케 하시나요?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통케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또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용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건물인 성전을 통해 교제하셨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위에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음을 믿음으로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달라고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